구약성경 시편 30편. 구약성경 시편 30편 11절로 12절까지 구약성경 823면 823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30편 11절에서 12절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송축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곳에 좌정하여 다스려 주셔서 이곳에 주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30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고 인정하는 다윗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 슬픔이 웬 말입니까? 베옷을 입은 듯한 고통이 웬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고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그토록 좋아하는 다윗의 삶 가운데 슬픔과 베옷은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고백합니다.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이 변하여 기쁨의 띠를 띠게 하셨도다. 아니 우리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데 왜 슬픔을 주는지, 왜 베옷이 뭡니까? 뭐 당했을 때 베옷을 입어요? 상당했을 때. 상당한 듯한 고통과 아픔이 왜 다윗의 인생 가운데 있게 하십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편 30편 11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자 보시면 여러분들 만약에 다윗의 인생 가운데 슬픔이 없었다면 이 춤이 기쁨의 춤이 될 수 있었을까요? 눈물의 빵을 먹어보고 슬픔을 당해보고 고난을 당해보고 아픔을 경험해봐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내 인생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슬픔을 감당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도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슬픔이 춤으로 바뀌었다. 그 베옷이 오히려 기쁨의 띠가 되었다를 우리가 경험해봐야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인정합니다. 와,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권능의 하나님이시구나. 내 슬픔을 기쁨으로, 내 이 베옷을 기쁨의 띠로, 내 슬픔을 춤으로 바꾸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를 우리가 경험해야. 여러분들 원래 기쁘고 원래 기쁨의 띠를 띠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 능력인 줄 착각합니다. 우연인 줄 알아요. 그런데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이 변하여 기쁨의 띠를 하나님이 바꾸어 주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를 아는 분은 평생 하나님 앞에 뭐를 올려드릴 수 있어요?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어요. 그것을 경험한 자만. 그런데 슬픔을 경험하지 않고 베옷을 입어보지 아니한 분은 원래 내 능력이잖아. 내가 원래 똑똑하잖아. 이것은 우연이잖아. 내 능력이잖아. 권능이잖아.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이것은 내가 잘해서 이루어진 일이야 라고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은 평생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없습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시편 30편 12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 자 보시면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영원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고백하고 있죠?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됐기 때문에, 배옷이 기쁨의 띠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바로 그 사실 다윗이 알기 때문에 나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슬픔이 변화했기 때문에, 고난이 변화했기 때문에 아픔과 고난과 상처가 복으로, 기쁨으로 바꾸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가능하게 하신 이가 바로 하나님인 것을 내가 아는 연고로, 내가 경험한 연고로 나는 평생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늘 스데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스데반이 누구냐? 지혜와 성령이 아주 충만한 분. 사람에게 칭찬받는 분. 하나님이 그토록 스데반을 사랑하시고 주장하시는 바로 그분이 돌에 맞아 돌아가셨어요. 하나님 돌에 맞아서 비참하게 돌아가셨어요. 우리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신앙의 갈등을 느낍니다. 아니, 성령 충만하면 잘 되고 행복하고 건강하고 무병장수하고 복받고 물질의 풍요로움을 누리고, 아니,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그런데요, 우리만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그때 그 시대 그분들도 똑같이 느꼈어요.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 사도행전 8장 1절.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큰 박해가 뭐를 이끌어서 얘기하냐면 스데반의 순교를 이끌어서 얘기합니다. 스데반의 순교 때문에 예루살렘에 꽁꽁 묶여 있었던 경건한 자들이 성경책을 들고 어디로 갔대요? 사마리아 모든 땅끝으로, 유대와 모든 땅과 사마리아 땅끝으로 예루살렘에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큰 박해를 보고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유럽 저 끝으로, 동아시아로, 남아메리카로, 저 아프리카로, 소아시아로 흩어졌대요. 흩어질 때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흩어졌을까요? 성경책을 가지고 흩어져서, 그들이 전 세계 각지로 흩어져서 무엇을 세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복음이, 예수님의 그 순수한 복음이 전 세계로 뻗어져 가는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의 고난에는 하나님의 숨겨진 목적이 있다. 그래요. 의인의 고난에는 하나님의 숨겨진 목적. 그냥 고난이 고난으로 끝는 것이 아니라, 슬픔이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의 고난에는 하나님의 숨겨진 목적이 있다. 그때 그 시대 사람들이요, 스데반의 순교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사도행전 8장 2절 말씀, 사도행전 8장 2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경건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들이 크게 울어요. 뭐 때문에 웁니까? 상실감과 공포감에. 하나님, 스데반이 누굽니까?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왜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경험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왜 스데반을 왜 안 지켜주셨습니까? 왜 보호해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스데반을 사랑하신다면 지켜주시고 보호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 오히려 큰 상실감과 공허감과 심지어는 하나님에게 뭘 느끼고 있어요? 배신. 스데반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이렇게 비참하게 죽여버리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 건 맞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 건 맞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비참한 결과를 주십니까? 하나님. 그게 그 시대에 있었던 분들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크게 통곡하면서 울어요. 하나님 서럽네요.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도 2주간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상실, 하나님이 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지?
왜 보호해주지 않지? 아, 두렵다 떨린다 이런 마음 가질 수 있어요. 그게 우리의 솔직한 심정일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숨겨진 목적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전 세계로 뻗어져 삽시간에 갑자기 그 짧은 순간에 예루살렘에만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유럽으로 소아시아로 남아메리카로 저 유럽 땅끝으로 사마리아로 뻗어져 나가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삽시간에 전 세계로 뻗어져 나가서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은혜의 권한은 하나님의 숨겨진 목적과 뜻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나의 당한 일, 나의 매임,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하루라도 더 많이 사람을 만나고 하루라도 더 길게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복음을 선포하고 전도를 해야 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버렸네. 아유, 저주받았네. 아니, 감옥에 갇히면 이제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잖아. 사도 바울 하나님이 버렸네. 아유, 그 사람 인생 끝났어. 감옥에 갇혔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도리어 나의 매임이, 나의 당한 일이, 감옥에 갇힌 것이 도리어 오히려 복음의 진전, 복음의 진전이 있었노라. 말씀을 읽어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3절.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름으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감옥에 갇혀서 사도 바울의 인생이 끝난 걸로 보였고 하나님이 버림된 바로 보였고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 쟤도 별거 없네. 감옥에 갇혔네. 저주를 받았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만도 한데 오히려 사도 바울은 아니야. 나의 당한 일이 나의 매임이 오히려 복음에 뭐가 있었대요? 진전.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사도 바울 감옥에 갇힐 때 아우 부끄러워라. 그런데 오네시브로라는 이 사람만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오네시브로야 고맙다. 나를 칭찬해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더군다나 너만큼은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구나. 고맙다 오네시브로야.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6절 합독해보도록 합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브로의 집에 국류를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네시브로만이 나를 사슬에 매인 것, 감옥에 갇힌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감옥에 갇힌 것을 어떻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부끄럽게. 저는 확진됐습니다. 근데 증상이 전혀 없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감기보다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연로하신 분들,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 병력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위험해. 그런데 치사율은 여전히 독감이 더 높습니다. 코로나가 위험한 것은 전염력이 높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치사율이 높기 때문에 위험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독감이 치사율은 더 높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제가 코로나 걸렸다고 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감기보다도 못한 코로나 걸렸다고 해서 제가 하나님이 나 사랑 안 하는 거네요. 하나님이 나를 안 지켜주셨네요. 하나님이 저를 버린 겁니까? 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싹든 목사. 목사는 누굽니까? 내가 오늘 심지어는 암병에 걸려서 내가 오늘 죽는다 하여도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다 하더라도 내가 고문을 당한다 하더라도 내가 잘못된 병에 걸려서 오늘 죽는다 하더라도 목사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고백해야 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내가 오늘 암병에 걸려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 것을 나는 인정합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 아니고 이게 믿음 아닙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많은 분들이 사도 바울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도 감옥에 갇히니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안 지켜주시나 봐. 하나님이 사도 바울과 함께하지 않나 봐. 그러니까 감옥에 갇히지. 야, 우리 오늘부터 사도 바울하고 아는 척하지 말자. 능력도 없네. 권능도 없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의인의 고난에는 하나님의 숨겨진 뭐가 있다고요? 목적.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동안에 신일에 많은 정치인들, 고위 관료들, 그리고 군사력에 힘 있는 자들, 원스타, 투스타, 쓰리스타를 만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시대 때, 초대교회 때 많은 억압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정치인에게 그리고 군대, 군사력이 있는 고위 지휘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더니 그들이 믿기 시작하면서 결국에는 가장 기독교를 탄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주겠던 그 순교의 나라의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우리나라는 오늘부터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오늘부터 우리 국교, 우리나라의 종교를 기독교로 하겠습니다라고 313년도에 왜 선포하게 됐느냐? 바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면서 그 시대 때 눈으로는 사도 바울이 인생이 끝났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버렸네라고 생각했던 그 고난을 통해서 종교인들이, 정치인들이, 그리고 군대에 있는 군사력과 권력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결국에는 누구까지 믿게 됐느냐? 말씀을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22절에서 23절. 빌립보서 4장 22절, 23절 합독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 집 사람들 중 가이사가 누굽니까? 로마의 황제. 감옥에 갇혀서 시위대 뜰 안에 있는 정치력 있는 사람들, 군사력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권력자들이 먼저 사도 바울의 복음을,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들이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열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그 정치인들과 권력자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가이사, 황제 집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경험하고 믿으면서 결국에는 그들이 누구를 전도합니까? 황제를. 로마 황제에게 아빠 하나님 살아계셔, 여보 하나님 살아계셔, 내가 만났잖아, 내가 경험했잖아, 당신도 하나님 믿어봐. 로마의 황제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영접하면서 드디어 국교화. 뭐를 통해서 그게 가능해졌습니까? 사도 바울의 고난을 통해서. 창세기 26장에 이삭의 복을 받습니다. 그 해에 이삭이 농사했더니 그 해에 100배의 복을 받았더라. 이삭아 이제는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하고 왕성하게 하고 거부로 내가 만들리라. 창대, 왕성, 거부. 이삭아 알았지?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와,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신납니까? 와, 이삭이 생각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저를 창대하게 하고 왕성하게 하고 거부, 아주 큰 부자로 만들어 주신다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자마자 어떤 일을 경험했습니까? 이삭이 우물을 팠는데 그랄 목자들이 와서 우물을 싹 빼앗아가요. 이삭이 속으로 얼마나 놀랐을까요?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복 주신다고 했는데 왜 하는 일들마다 안 됩니까? 하나님 왜 하는 일들마다 이렇게 꼬입니까? 하나님 저보고 창대하고 왕성하고 거부가 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이런 종 옛날에 우물 팔레스틴 그 지역이 얼마나 물이 없는 나라입니까? 우물 하나 파려면 50m에서 100m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 시대 때 50m, 100m를 파고 들어가려면 그때 중장비가 있습니까? 뭐 포크레인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적어도 5개월에서 6개월 걸린다고. 그런데 우물을 파더니 그날 목사들이 와서 쏙 뺏어가고 우물을 팠더니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싹 뺏어가고 우물을 파서 물이 있어야 소도 기르고 양도 기르고 농사도 하고 목양, 목축업도 하죠. 우물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가 2주간 자가격리를 당해봤습니다. 물질적인 손해가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런 서운한 마음이 안 들었습니까?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더니 우리 교회를 보호해주신다더니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으려고 예배드렸더니 나에게 왜 이런 물질적인 손해가 일어납니까? 하나님 헷갈리네요.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맞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계신 거 맞아요? 그런 마음이 여러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솔직히 얘기해봐요.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런 마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들까봐 눈물로 기도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혼란스러우시겠다. 근데 저는 아는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창대해라, 왕성해라, 거부가 되라 하면 막 잘 돼야 되잖아요. 막 형통하고 순통하고 다 잘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 우리는 2주간 자가격리 당했는데 이삭은 1년 동안 허탕치고 있는 1년간 우물 2개를 빼앗겼습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물질적인 손해가 대단해요. 물질적인 손해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1년간을 그냥 공치고 있는 겁니다. 이삭이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요? 아니 잘 되게 해주신다더니 복 주신다더니 1년간 이 엄청난 물질적인 손해를 경험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 맞습니까? 라고 원망하고 싶을 터인데 이삭이 종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우리 지금 도망 다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빼앗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지경의 터전을 넓히고 계셔. 말씀을 읽어볼까요? 창세기 26장 22절. 창세기 26장 22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파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종들에게 얘기합니다. 야, 종들아, 당황해하지 마. 상실감 가지지 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지금 도망 다니는 곳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에셋 신나라는 그 우물물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아니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데요? 넓게. 종들이 속으로 생각했겠죠. 이삭 미쳤네. 우리가 지금 도망 다니고 있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넓게 하고 계시냐? 우리 지금 잘되게 하고 계시냐? 이삭 좀 정신 좀 차리십시오. 왜 이렇게 현실 감각이 없습니까? 왜 이렇게 현재를 자각하지 못합니까? 왜 이렇게 착각 속에 있습니까? 우리 지금 도망 다니고 있는 거지 우리 땅이 지금 넓어지고 있는 겁니까? 종들이 속으로 왜 따지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럴 때 주인이 얘기하니까 다들 그냥 멀뚱멀뚱 있었겠죠. 그런데 보세요.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오더니 이삭 우리가 당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이때까지 당신이 빼앗겼던 그 모든 우물물을 되찾아 주겠습니다. 이 우물물은 당신 겁니다. 에셋 신나 이 우물까지도 당신 겁니다. 우리 친하게 지냅시다 라고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와가지고 이삭에게 화해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어느 날 다시 우물물을 찾았어요. 옛날에 땅의 소유를 어떻게 결정했냐면 그때 땅 문서가 있습니까? 집 문서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딱 하나. 이 우물이 누구 우물이냐? 이 우물이 누구 거냐? 그래서 그 우물이 누구 거가 됐어요? 이삭 거가 됐어요. 그러면 우물과 우물 사이에 있는 이 땅은 누구 땅이 된 겁니까? 이삭 땅. 그래서 처음에는 도망다녔는데 에셋 야 여기서 도망가자 여기다 우물을 파자 또 빼앗아가네. 그래서 또 도망가자. 근데 도망간 땅인 줄 알았는데 한꺼번에 하나님이 이 땅을 찾아주시면서 이 땅이 결국에는 누구 땅이었습니까? 이삭 땅이 됐어요. 고난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지금 이삭은 땅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부가 축적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이름이 창대게 되고 왕성게 되고 거부가 되라. 거부가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뭐를 통해서? 땅이 뺏긴 줄 알았는데 우물물이 뺏긴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날마다 피신하고 우물을 세우고 또 피신하고 세웠는데 다 뺏긴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것이 쌓이는 복으로 바뀌면서 이삭은 정말로 고난을 통해서 그 이름이 창대게 되고 왕성게 되고
거부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삭은 이런 마음 안 들었겠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안 됩니까? 나에게 혹시 무슨 잘못된 점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신다고 하더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왜 이렇게 하는 일들마다 안 됩니까? 1년간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1년간 공만 컸습니다. 손해만 봤습니다. 이런 마음이 이삭에게 왜 안 들었겠어요? 그런데 그 고난 중에도 이삭은 무엇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숨겨진 목적을 알았죠. 하나님의 숨겨진 목적을 알았기 때문에 이삭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에도 오히려 종들에게 야, 우리가 빼앗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땅이 지금 넓어지고 있는 거야. 믿어라, 믿어라, 믿어라.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야. 그렇게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숨겨진 목적을 바라보면서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아니했어요. 우리 장로님들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실망도 될 터인데 오히려 저에게 힘을 실어주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의심도 되고 염려도 되고 실망도 될 터인데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힘내세요. 우리에게 더 잘할 줄 믿습니다라고 저에게 문자 주시고 전화 주시고 저에게 용기를 주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그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저도 믿으십시오.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아요. 의인의 고난에는 하나님의 숨겨진 목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삭에게만 복을 주었습니다. 이삭아, 네가 창대하고 왕성하고 거부가 되라. 이삭만의 복이 이 모든 시련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복으로 바뀌었느냐? 창세기 26장. 먼저 22절 읽어볼까요? 22절. 창세기 26장 22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했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23절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23절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자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고난의 연속 가운데서도 이삭이 하나님의 숨겨진 목적을 알고 불평하지 아니하였더니 이삭에게 받은 복이 누구의 복이 됐습니까? 내 자손까지도 번성하리라. 처음에는 복이 누구만의 복이었느냐? 이삭 네가 창대하고 이삭 네가 왕성하고 이삭 네가 거부가 되라. 그런데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복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의인의 고난 중에 숨겨진 하나님의 목적을 의심하지 않았더니 이삭의 복이 누구의 복까지도 이루어졌어요? 자손의 복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준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복의 놀라운 비밀. 하나님이 요셉에게 말씀하십니다. 요셉아, 너는 그냥 보통 인물이 아니야. 볏짚담들이 요셉에게 절합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 별에 절을 합니다. 요셉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형제 중에 내 아버지 어머니보다도 나를 더욱더 큰 인물로 만들어 주실라나 보다 요셉은 기대했습니다. 요셉은 설레였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형제에게 배신당하고 비참하게 노예로 팔려가고 매 맞고 인권 유린당하고 짐승 취급받는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는데 보디발의 아내의 중상모략을 당하고 이제는 노예가 아니라 감옥에 들어가서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특별히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어서 이제는 감옥에서 나가나 싶었더니 오히려 술 맡은 관원장도 요셉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자, 보세요. 하나님에게 복을 약속받은 요셉의 인생은 원래는 어떤 길만 걸어가야 됩니까? 꽃길만 걸어가고 실크로드만 걸어가고 황금길만 걸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복의 주인공인 요셉은 오히려 거꾸로 고난으로 계속해서 지하로 형제에게 배신당한 것도 서러운데
노예로 팔려가고, 노예로 팔려간 것도 큰 아픔이고 서러움인데 감옥에 가고, 감옥에 가서 이제는 좀 나가나 했더니 술 맡은 관원장도 배신하고. 하나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내가 본 것이, 내가 본 환상이, 내가 꾼 꿈이 헛된 것입니까? 하나님은 저를 버린 것입니까?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지 않은 겁니까? 라고 의심할 만도 한데, 자, 보세요. 요셉은 어느 날 인생 역전을 이루죠. 어떻게 인생 역전을 이뤘습니까? 애굽의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하면서 갑자기 요셉은 애굽 왕 바로 그 밑에 부대통령이 됩니다. 지금 말로 얘기하자면. 말씀을 읽어볼까요? 창세기 41장 39절에서 40절. 창세기 41장 39절에서 40절 합독합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가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라. 요셉아, 요셉아, 너는 내 바로 다음이야. 부대통령으로 요셉이 갑자기 애굽의 부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인생 역전을 하려면 누구를 만나야 되는 겁니까? 바로 왕을 만나야 되는데, 바로 왕을 만나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애굽으로 팔려가야 되고, 노예 생활을 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야 누구를 만나요?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고,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이 요셉의 이야기를 바로왕에게 얘기해 줘야 되고, 그래서 바로왕이 요셉의 이야기를 듣고 드디어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야 부대통령이 되는 것처럼.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눈은 요셉을 바라볼 때, 아이고 안 됐네, 아이고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비참하네.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아니에요.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드디어 바로 왕을 만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감옥에 갇혀야만,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야만 바로 왕 앞에 서고, 바로 왕 앞에 서서 꿈을 해석해야만 애굽의 부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영적인 눈을 바라보면 감옥이 오히려 요셉에게는 승진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요, 형통의 통로가 된 줄 믿습니다. 세상 눈으로 바라보면 감옥이 비참하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지역이었지만, 오히려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감옥은 요셉이 잘 될 수 있는 형통의 복의 공간이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가 된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의인의 고난에는 하나님의 숨겨진 목적이 있다. 바빌론에 느부갓네살 왕이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여봐라 여봐라, 모두 다 이 금신상에 절하라. 절하지 아니한 사람은 내가 특별히 형벌을 내리리라.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만이 절하지 않았습니다. 여봐라 여봐라, 저 반역자들을, 내 명령에 불복종하는 저 반역자들을 저 풀무에 던져라. 그때 많은 사람들이 쾌재를 불렀겠죠. 악한 영들이,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다 속으로 쾌재를 불렀겠죠. 아, 쟤네들 인생 끝났네. 의인이 고난을 당합니다.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타지 않아요. 야, 그 풀물을 7배로 더 뜨겁게 해라. 7배 더 뜨겁게. 그런데 타지 않네. 의인도 고난을 당하는데 죽지는 않네. 고난을 당하면 죽어야 되고, 고난을 당하면 실패를 만나야 되고, 고난을 당하면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데 죽지를 않아. 이상하네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의인의 고난에는 하나님의 숨겨진 목적과 뜻이 있다. 결국에는 이방 왕,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그 모습을 바라보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방 왕이 하나님을 믿게 됐네요. 인정하게 되세요. 그
고난을 통해서, 의인의 고난을 통해서, 불문불에 들어가는 그 고난을 통해서 이방 왕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앞으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경솔하게 함부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내가 그 사람의 몸을 쪼개버릴 거고 그 집을 거름으로 만들어버릴 거야. 앞으로 함부로 누구든지 간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건드리기만 해봐. 내가 가만히 두지 않아. 그러한 다음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더욱 높이니라. 할렐루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갑자기 인기 스타가 되고 더욱더 높아져요.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다니엘 3장 28절에서 30절. 다니엘 3장 28절에서 30절.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 테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기 위하여 우리 교회를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하고 잘 되시기 위하여 복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부흥하고 성장하고 여러분들을 높이시고 잘 되게 할 수도 있지만 복이 아니라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높아졌습니까? 어떤 방법을 통해서? 고난의 방법을 통해서. 불에 들어가는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그들이 잘되고 높아지고 더욱더 형통해지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게 된 줄 믿습니다. 다니엘에게는 다니엘을 시기하고 죽이려고 하는 적들이 있었습니다. 그 적들이 서로 꾀를 내었죠. 왕이시여, 다리오 왕이시여, 이 기간에는 전 백성들이 모두 다가 왕과 그리고 신상에게만 절하는 단기법을 만드시다. 누구를 염두에 놓고 단기법을 만든 거예요? 다니엘을 죽이려고. 그래서 그들의 계략대로 다니엘이 봤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조서에 의인이 찍힌 줄도 알고 다른 집으로 올라가 그 윗방으로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열린 당으로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그들이 보고 왕에게 고발했어요. 왕이시여, 다리오 왕이시여. 모든 백성들이 다 순종하는데 다니엘만큼은 왕 외에 다른 이방, 그들에게는 이방신이죠. 하나님이 절하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거는 반역됩니다. 아니 이 다니엘을 가만히 놔두면 다른 백성들도 오염이 됩니다. 반역이 정당화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가만히 둘 수 없습니다. 다니엘이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어디로 들어갔죠? 사자굴로 들어갔어요. 원수들이 쾌재를 부려서 야 다니엘이 이제 죽었다. 사자굴에 들어갔다. 사자범이 됐다. 이제 다니엘의 인생은 끝장이다. 끝났다. 아니 이게 웬걸요? 의인의 고난에는 하나님의 숨겨진 목적이 있습니다. 죽은 듯 보였는데 끝난 줄 알았는데 인생 끝장난 줄 알았는데 아니 사자들이 다니엘을 건드지를 않네.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사자 입을 봉해버렸네. 그리고 난 다음에 왜 이 일이 이 고난이 왜 다니엘에게 있었느냐? 하나님은 누구를 제거하기 위하여? 다니엘을 괴롭히는 원수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이 고난을 다니엘에게 허락한 거예요. 다니엘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뭐를 허락했습니까? 고난을 허락했습니다. 다니엘을 잘되게 하기 위하여, 다니엘을 형통하게 하기 위하여, 다니엘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뭐를 허락했어요? 고난.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그 원수들이 다니엘이 사자밥이 돼야 되는데 그 원수들이 결국은 사자밥이 되면서 다니엘을 견제하고 다니엘을 괴롭히고 다니엘을 시기하는 그 사람들이 사라지면서 다니엘이 장기간
정치적으로 생명력을 가지고 장기 집권을 가능하게 하나님이 만들기 위하여 다니엘에게 고난을 허락했습니다. 결국에는 이것이 어떻게 끝납니까? 다니엘 6장 28절, 다니엘 1장 68절, 28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사랑 골스 왕 시대의 형통. 하나님은 다니엘을 형통하게 만들기 위하여 다니엘에게 사자굴에 들어가게 하는 고난을 허락했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예배를 사랑하고 예배를 더욱더 특심으로 드리는데 왜 이 고난이 우리 교회에게 생겼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자라나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결속력 있게 세워지며 두고 보십시오. 머지않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하나님의 숨겨진 목적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